오늘 본문 중에서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안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는 모습을 보시게 되죠. 이를 보신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변론하는 내용을 물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논쟁할 필요가 없는데 왜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느냐 하고 책망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과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서기관들이 이때다 싶어 제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왜 제자들이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8,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제자들이 이 아이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자들이 한 아이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제자들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오늘 본문의 사건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말씀을 하세요. 겨자씨, 겨자씨가 어떤 건지 아시죠? 그림에도 보면 손가락 위에 겨자씨가 여러 알 올려져 있죠.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작음에도 불구하고 고만한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시는데 결국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안 된다고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는 그저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의지하려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자신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자 당황하여 믿음을 잃어버리고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6,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을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도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처럼 지금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실 수는 없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와 육체로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뿐이지 영적으로는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그때 제자들도 믿음의 눈으로 봤더라면 주님은 변화산에 가 계셨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찾았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실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 2절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어디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이 현장에 지금 나와 함께 이 문제 안에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육체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주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도 똑같은 갈등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만 보이면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문제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결코 믿음이 작아져서는 안 된다. 작아져도 겨자씨보다 작아져서는 안 된다. 사실 여기에서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겨자씨는 작은 것이지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땅에 심으면 그것이 사람 키보다도 더 커진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작은 것이지만 생명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믿음이 비록 작을지라도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믿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생명이 있는 믿음이다. 그런 믿음은요, 아주 작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있어서 온 땅을 뚫고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생명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불신을 물리치고 의심을 물리치고 주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이 아이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부끄러워하면서 자신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몰래 물어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있겠느냐?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있겠느냐? 똑같은 것인데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하지 않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가는 거기에서 기도에 중점을 뒀고 마태는 믿음에 중점을 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믿음과 기도는 하나이기도 하죠. 어쨌든 마가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들이 지속적인 기도를 하지 않아서 주님께 받은 능력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일이에요. 은사 받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그냥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은사는 내가 지키지 않으면 사라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제가 이런 능력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뭘 전제로 하는 거겠어요? 지금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사를 지키는 건 더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유지되고 더 확장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마치 충전용 배터리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충전용 배터리는요, 어느 정도 사용했을 때 재충전해 주지 않으면 다 방전돼 버려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요, 계속 타야지 그냥 지하 주차장에다가 몇 달 그냥 냅둬 버리면 새거 그대로 있을 것 같지요? 안 그래요. 배터리도 다 방전돼 버리고 더 부식도 많이 되고 더 망가져요.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사용을 해줘야 돼요. 특별히 배터리는 계속해서 재충전을 해줘야 이 배터리 성능이 유지돼요. 그렇게 늘 배터리는 일정한 수준 이상을 재충전해줘서 유지할 수 있을 때 배터리로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은사도 그와 같아요. 은사도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정작 내가 은사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 사실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도 계속해야 기도도 되지요. 기도 안 하다가 오랜만에 한번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줄이 안 잡힌다고 그러죠.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 자주 할수록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죠? 기도는 자주 할수록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기도가 안 돼요. 이게 참 희한해요. 그리고 또 교회에 와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고 또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거 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이런 기도의 모습은 은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은사는 어느 순간 다 방전돼 버리고 말아요.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5가지 기본 은사 있잖아요. 5가지 기본 은사 중에 사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첫 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제일 필요한 은사죠. 주님은 믿는 사람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것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다 보면 어느 순간 손을 얹어 기도할 용기도 나지 않고 손을 얹어 기도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확장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항상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안 했어요. 그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이런 핑계는 제자들만 하는 거 아니지요. 우리들도 역시 똑같은 핑계 대면서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바빠서 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덜 바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덜 피곤하셨을까요? 아니죠. 제자들보다 훨씬 바쁘셨고 훨씬 더 피곤하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시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러 가세요. 왜 그랬을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어요. 뭐를 통해서 부어주셨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도 받고 능력도 기름 붓듯 받아야, 그래야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참 담대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만용인지 몰라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시면서 성령과 능력을 받아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5장 16,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기도해라. 믿는 사람이 서로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믿는 사람의 기도는 큰 능력이 있다. 아멘. 그러면서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의 가장 강력한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분도 알고 보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일 뿐이다. 다를 바가 없다. 실제로 엘리야 그 대단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대단한 역사를 갈멜산에서 하시지만 그 이후에 보면은 더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 그냥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고 그러고 그런 걸 보면요. 그래,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에 불이 내리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또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그 땅에 비가 왔다니까요. 엘리야가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엘리야가 우리보다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모습의 사람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 아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 마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마가는 기도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믿음과 기도는 하나다. 왜냐하면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생명 있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능력 충만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성도, 모든 문제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성도, 그런 성도가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주님을 믿음으로 기도하자고요. 주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능력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